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 또 좀 먼 곳에 계신 분들, 눈으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다 한번 눈을 다 마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염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지모금금까지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편하게 병원 생활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건강도 잘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 조금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곧 온전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는 장면은 이미 창세기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이 장면은 굉장히 좀 특별해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화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비대면 대화였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대면 대화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구약시대에도 성육신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하나님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도 또는 성경의 저자도 약간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18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 셋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이야기는 19장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19장 1절을 보면 두 천사가 언급이 됩니다.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천사로 묘사가 되는데 아마도 이 묘사가 더 정확한 묘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조금 애매하게 남는 거죠. 세 사람이 아브라함과 대화하던 중에 갑자기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18장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갑자기 예고도 없이 여호와께서라는 주어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사람으로 보였던 인물 중에 둘은 천사였던 것으로 보이고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 묘사된 하나님의 대리자인지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고민을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올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현현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현현하셨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현현하실 정도면 굉장히 중요한 뭔가가 있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뭔가가 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찾아나가려고 합니다. 18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현현하신 목적은 두 가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좋은 소식이고 다른 한 가지는 나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누군가가 전하려고 할 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중에 어떤 소식을 먼저 듣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소식부터. 네. 누군가가 전해주는 소식은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별것인 경우가 많죠. 특히 병원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극단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병원 생활을 며칠 했는데 시술을 마친 다음 날 시술 부위에 출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시경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출혈이 없으면
그냥 집에 가는 것이고, 출혈이 있으면 계속 병원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인턴으로 보이는 젊은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물론 그 표정만 보고도 어떤 소식을 전해주실지 금방 눈치를 챘는데 시술 부위가 깨끗하기 때문에 매일 퇴원하셔도 됩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좋은 소식이었죠.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인턴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제가 있던 침상의 대각선 쪽에 있는 어떤 분에게 찾아가셔서 어떤 소식을 전해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어서 보지는 못했지만 소리는 들렸는데요. 검사 결과 대장암으로 판정이 나셨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쁜 소식이었죠. 환자는 더 그렇겠지만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의사의 마음도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좋은 소식을 듣는 편에 속하게 되었지만 또 언젠가는 나쁜 소식을 들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소식, 곧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좋은 소식은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미 생리가 끊어진 사라가 이 사실을 믿지를 못해서 어이없다는 듯 웃다가 들킨 그런 해프닝이 있었죠. 하나님이 전하신 나쁜 소식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소식이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심판을 앞두고 진상조사를 하러 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좋은 소식, 곧 복음과 심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은 여호와 일행은 소돔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천사였던 두 사람은 곧바로 소돔으로 향했던 것 같고 하나님은 남아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오늘 남은 내용은 전부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들이 이 대화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독백처럼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는 하나님 자신에게 하는 이 질문은 숨기지 않겠다, 숨길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죠. 아모스 3장 7절에 따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미리 알리신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선지자의 원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은 최초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강대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강하거나 정치적으로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가족 공동체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할 것을 약속한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나라라는 의미에서의 강대한 나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그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나라라면 강대한 나라일 수 있겠죠.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현과 유사한 표현일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은 12장 3절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약속이죠. 거의 표현도 유사해 보입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12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된다라는 약속만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가 제시됩니다. 한글 번역본에는 그런 뉘앙스를 느낄 수 없는데 원문을 보면 19절 앞에 he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입니다. 영어에 because처럼 강하지는 않고 for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접속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그 앞에 접속사 키가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네, 19절은 좀 따질 게 많은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좀 꼼꼼하게 좀 읽어보겠는데요.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으로 복을 받게 하는 방법은 아브라함의 자식들과 후손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할 때입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는 모습으로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가 될 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르게 삶으로써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의와 공도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공의와 정의라는 표현으로 종종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의와 공도, 우리가 좀 잘 의는 자주 쓰지만 공도라는 표현을 좀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정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요약한 것이 공의와 정의와 공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실현될 때의 모습을 요약적으로 표현한다면 공의와 정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죠. 공의와 정의는 거의 비슷한 의미이지만 좀 또 구분하자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옳고 바른 일. 하나는 옳은 것으로 번역했고 다른 한 가지는 바른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의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면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각 개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들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되는 것도 복의 일부일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에게도 실현되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복이 실현되기 위해서 누군가가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유익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좀 더 꼼꼼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은 따질 게 많은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들과 본속들에게 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의로운 나라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가르치는 수고가 뒷받침되어야 이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로 의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그런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또 여호와의 도를 그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잘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우쭐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균형을 잘 잡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들을 수 있게 말씀하시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십니다.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하나님은 귀가 밝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앞단락에서는 사라가 속으로 웃는 소리를 들으셨는데 이번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소리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울부짖는 마음속에서 울부짖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마음속으로 웃는 소리도 들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던 사람들의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상을 조사하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전형적인 신인 동영론적 표현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사람인 것처럼 묘사하는 그런 표현을 의미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진상을 조사하러 내려오셨다는 말인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신인 동영론적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려는 바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뭔가를 더 강조하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가 매우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대충 판단하고 힘으로 눌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하고 세심하게 확인하신 후에 그리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냥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심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심판을 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정말로 그럴만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 중에 몇 차례 심판을 경험했죠. 끊임없이 원망 불평하다가 심판을 받았고 우상 숭배로 인해 심판을 받았고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했다가 심판받았고 모세에게 반역했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자주 지나칠 정도로 심판하신 것 아니냐고 생각했을 수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검증하신 후에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심판도 그럴 것입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단디 살아야 되겠습니다. 전라도 사투리로 똑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부터가 더 중요한데요.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중보 같기도 하고 흥정 같기도 한 시도가 이제부터 전개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염두에 두고 중보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옳지만 그들 때문에 소수의 의인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은 불의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악인과 똑같은 취급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섬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용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은 정의로워야 한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말이죠. 마치 막 하나님을 조금 가르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좀 담겨 있기도 한 것 같아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논리가 합당하다라고 여기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요청을 받아주십니다.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 생각에 50명이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가 생겼을까요? 자신을 한없이 낮추며 조건을 더 완화하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흥정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27절, 2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명이 부족하다면 그 오명으로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의인 45명이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명으로, 그 다음에 30명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20명으로, 그리고 10명으로 낮추게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구를 받아주시죠. 저는 이렇게 40명, 30명, 20명, 10명을 그냥 생략해 버렸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을 보고 굉장히 화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는 한 번 한 번 낮출 때마다 거의 막 목숨을 걸고 간절함으로 이렇게 낮췄을 텐데 이 설교자들은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너무 좀 지루하게 느껴져서 그냥 숫자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줄여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한 번씩 요청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송구함, 그리고 어느 정도는 뻔뻔한 안타까움, 등등의 복합적인 감정들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브라함 생각에도 10명 미만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는지 10명에서 쇼부를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신들의 운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낸 사실도 몰랐을 것입니다. 알았다면 10명의 의인을 좀 만들려고 시도했을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몰랐듯이 말이죠. 아브라함의 이러한 중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우연히 윤정아 장로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셨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공분가 하는 책에서 보았습니다. 윤정아 장로님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좀 간단하게 말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소돔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한 것은 다분히 아브라함의 인간 중심적인 기도였다. 이렇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가 의와 공도의 나라, 공의와 정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불의한 소돔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외면한, 무시한 저사라는 것이죠. 특히 의인 50명을 위해
성을 다 용서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은 인간적인 바대주의로 나아가는 길을 터주는 그런 시도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50명에서 10명으로 점점 좁혀가는 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하나님의 공의를 스스로 삭감해가는 자기 모순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인간 중심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윤 장로님의 견해를 들을 때 늘 도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입장이 굉장히 선명하시다라는 것이죠. 이분에게는 일절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이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하나님의 뜻을 흐리지 못하게 하는데 매우 엄격하시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도전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 어떤 성도님들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아브라함의 인간 중심적인 의도가 담긴 기도로 보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가 상당히 길게 기술되어 있고 성경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뿐 아니라 무려 6번에 걸친 아브라함의 요구를 하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들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가 올바른 방향을 갖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거절하시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 성경의 분량도 좀 줄이고 말이죠. 물론 윤 장로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시고 답변을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틀림없이 의인을 찾지 못할 것을 아시고 그 요구들을 들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 될 줄 알고 허락하신 것이지 아브라함의 이런 요구가 바람직해서 들어주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앞서 하나님이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신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암시를 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좋은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었죠. 사라가 속으로 웃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이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불가능한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아들을 낳는 것이 불가능한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시면서 먼 미래에 있을 일을 내다보고 계십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을 말이죠. 이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 천하 만민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만드는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과 너무나도 맥이 이어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 것이죠. 그분은 지금도 하늘에서 중보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그 복을 누리게 하는 일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으로 복을 받게 하는 약속을 처음 받은 자로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것이 6번에 걸친 그의 중보를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 응답하신 이유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최초의 천하 만민이었던 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 중보했다는 점에서 그들의 심판을 막으려고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30명으로 말미암아, 20명으로 말미암아,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진정한 의인으로 오실
한 아들로 인해 심판을 극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용서하실 것이라는 중요한 밑그림을 지금 이 단락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야 했던 이유일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지금은 하나님의 현현이지만, 현현은 임시적으로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잠시 내려오시는 것이지만, 앞으로 성육신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될 것을 창세기에서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과 참 의인 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 안에서 그들처럼 살다가 심판받는 것이 너무 당연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모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의인이셨기에, 유일한 의인이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고 상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는 시점에 세 찬양을 불렀는데요. 그 세 찬양은 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 중보자가 되고 의인이 되는 것이 또한 이 시대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줄 아는 사람은, 복을 받은 줄 아는 사람은 은혜의 통로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의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공동체가 됨으로써 복이 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수고함으로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이 구원의 일에 함께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